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 266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중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오늘도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전을 다시 한번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3절 가사를 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이런 가사예요. 가사처럼 인생은 다 집을 짓죠. 우리가 사는 집도 집이지만, 근데 집을 짓는 데 있어서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이 되더라고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그 가사에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는 간단해요. 반석 위에 짓느냐 아니면 모래 위에 짓느냐. 이 찬송의 가사는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나온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마 가사를 쓴 것 같아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6절 보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집을 짓 때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짓는데, 반석 위에 짓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이게 반석 위에 짓는 것이고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짓는데요. 모래 위에 짓는다는 건, 세상에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디 놀러 가서 텐트 한 번 정도 치면 부드러우니까 모래 위에다 하고, 그건 하루 정도 지나니까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보통 집을 지을 때 모래 위에 집 짓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모래 위에 집 짓는다는 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얼마나 많이 들어요? 어쩌면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저나 여러분이나 이 모래 위에 집 짓는 데서 자유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어요? 그야말로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 우리인데, 그렇게 많이 듣지만 정작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느냐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본다면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읽은 본문의 말씀은 16절이지만 10절부터 보니까 또 집 짓는 데 대해서 하나 말하고 있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짓는데, 여기서 10절에 보니까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 먼저는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짓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무슨 하나님의 은혜로 집 짓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집 짓는 분들 어떻게 돼요? 다 내 돈 내산 아니에요? 내 돈 내산 어른들은 잘 모를까? 내 돈 내고 내가 사는 거예요. 집 짓는데 내가 돈 내고 내가 빚을 내든 어떻게 하든 내가 짓는 거지.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집을 지어야 되고, 또 하나
터를 잘 닦아서 그 터 위에다. 근데 이 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11절 보니까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지혜로운 건축자는 터가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이야 뭐 집을 짓든 몇 자리를 쓰든 이 터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런 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건축 또 집을 짓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한다. 믿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세운다. 이 말을 지금 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또 하나 우리의 세워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처럼 성전이에요. 성전을 지어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성전할 때, 성전 그러면 뭐 대부분 교회 그렇게도 생각하죠. 제가 뭐 말씀들을 또 이렇게 찾고 요새 뭐 영상들이 많이 나오니까 가끔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은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더라고. 성전이라고 말하는 이 엉터리 목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성전은 이 교회를 두고 성전이라 그랬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대부분 편하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완전 틀렸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들을 완전히 엉터리라, 뭐 그럴 수 있어요. 엄밀하게 따지면 성전은 우리 일반의 예배당은 성전이라 하지 않아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때부터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다시 망가졌다 다시 증축한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또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려고 지은 헤로디아 성전, 뭐 이 성전, 이게 성전이죠.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런 성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엄밀히 따지면 맞아요. 그러나 너무 그렇게 따지지 말자고요. 우리가 하나님 그냥 기마중앙교회 그를 갖다가 성전이라고 했다고 해서 뭐 구원에서 멀어지거나 나중에 하나님이 너 왜 교회를 성전이라고 그랬어?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너무 그렇게 따지지 말자고요. 자, 성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당시의 배경을 살펴보면 고린도라는 도시의 큰 그때 당시에는 고린도뿐이 아니죠. 이방 지역에 세워졌던 많은 그 도시들에는 뭐 아데미 신전, 이 많은 신전들이 있었거든요. 저 성지주에 가보니까 뭐 사람의 손으로 잡을 수 없을 만큼 기둥들이 얼마나 큰 그 기둥들을 통해서 세워진 그 성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 우상들을 위해 세워진 그 성전이 아니라 너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제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다 보면은 가끔 밤에 공항에 또 내릴 때나 뭐 영해 보시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밤 하늘에서 이제 공항에 내릴 때 공항 주변의 이 도시들을 바라보는 야경이 또 재미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 공항, 인천공항이든 뭐 제주도 어디든 간에 이 공항의 특징이요. 다른 나라하고 차이가 있다면 우리나라 공항에서 내리려고 막 보면 이 밤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는 이 도심에는요. 완전 십자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신경을 쓰고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외국의 이 공항에 이 밤에 내릴 때는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불빛들만 있죠. 그런데 한국의 이 비행기가 내릴 때 공항들은요. 십자가 불빛이 얼마나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한국인은 왜 이렇게 병원이 많느냐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니까 다 빨간색, 요새는 뭐 흰색 십자가도 하고 우리 교회도 흰색이지만 십자가 많아. 십자가 많다는 건 뭐예요?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왜 이 나라가 이렇게 자꾸 썩어져 가지요? 왜 이렇게 어두워져 가지요?
그렇게 십자가가 많은데. 아마도 좀 마음이 불편한 얘기지만 우리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수만 명이 모이고 엄청나게 수백억 들여서 지은 그 큰 성전이라 그러면 또 뭐라 그러겠지? 예배당? 그렇다고 해서 좋은 교회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그러면 작고 가난하고 그런 교회는 좋은 교회냐? 그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모이느냐 문제가 아니고 성령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는가. 원하기는 우리 김하중앙교회에 하나님이 늘 임재하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나아가서 우리 교회된 우리 개개인 심령 속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다양한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쉽게는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겠지만 이해관계에 따라서는 이로운 사람, 내게 이로운 사람, 내게 해로운 사람. 유대인의 지혜책이란 탈무드에는 사람을 세 종류로 구분했더라고요. 밥처럼 항상 필요한 사람. 우리 하루 세 끼 먹듯이 항상 필요한 사람이 있고, 둘째는 약과 같아서 가끔 필요로 한 사람. 셋째는 병처럼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해놨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고대 중국의 학자들은 사람을 소인과 대인으로 구분했어요. 이게 소인과 대인이 어른이냐 아이가 아니고 대인은 군자입니다. 여기서 군자. 군자는 인의 예지를 같이 말하면 도덕적인 이상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군자고요. 반대로 소인은 그렇지 못하고 개인적인 사리사욕이나 추구하는 도덕적인 가치보다는 물질적인 것에 더 마음을 쓰는 그런 사람을 소인 이렇게 했어요. 오늘 본문을 따르면 사람을 또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겠어요. 하나는 성령의 전으로서의 사람과 또 하나는 그렇지 못한 사람. 우리가 똑같이 이 땅에서 호흡하며 살아갑니다. 먹고 자고 다 살지만 그러나 달라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다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성령과 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주어진 시간이 그렇지 못하니까 한 사람을 찾아본다면 우리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가 등장하네요. 이 시므온은 어떤 사람인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7절만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여기서 보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 성령의 지시를 받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더니 계속 성령이에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하는 이 말을 공동번역 성경은 성령이 머물러 계셨다. 성령이 그 위에 그 속에 늘 머물러 계시다는 거예요. 참 부러운 거예요. 참 부럽다.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도 성령이 늘 머물러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성령이 지시를 받았다 하는 이 말을 또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사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시 혹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사는 거예요. 내 속에 말씀이 있는가? 없다면 있어야 돼요.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을 늘 노래하잖아요. 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들 노래하지만 정작 노래만 할 뿐 성령이 내 속에 없다면 불행합니다. 또 시므온은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성령의 감동.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감동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뭐냐? 세번역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성령의 인도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들은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면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전으로 들어가니까 마침 그때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성전으로 데리고 나오는 걸 만나게 된 거예요. 꿈쟁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을 따른 거죠. 애굽을 중심으로 일대의 기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 아시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까? 그 대비책으로 세운 사람이 바로 요셉이죠.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총리가 되기까지 그 수많은 고난의 시간들, 그것은 생략하고요. 어쨌든 그 어려운 고비마다 늘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요셉이 자기 입으로 나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계셔, 그렇게 떠들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방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다 알았다는 거예요. 보고. 보디발이 그랬고 바로도 그랬고. 보디발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이 꿈을 꾼 다음에 꿈을 해석하게 했죠. 그래서 요셉이 와서 해석해 줍니다. 그 꿈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해준 다음에 7년 풍년 때에 미리 대비하셔서 흉년을 견딜 수 있도록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때 바로가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그러고는 요셉을 총리로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기드온이 300명 가지고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사사 입다는 암몬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삼손은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군 1000명을 쳐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에이든 토저 목사님은요, 만약 신약교회, 이건 아마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말하는 것 같아요. 신약교회에서 성령을 제외시킨다면 그들이 한 일의 95%는 중단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성령과 무관하게도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어때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이라고 했는데 성령이 없이도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란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대단히 큰 도시예요. 기원전 400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그때 당시 인구가 이미 7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 학자들의 이 연구 자료에 의하면 지금 우리 철원군의 거의 2배, 1배 반 되죠? 우리가 4만 지금 3천 명이니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당시 고린도는 70만 명입니다. 엄청나게 큰 도시예요. 헬라 지역의 제2의 도시, 헬라 지역의 수도에 해당하는 도시가 아덴, 지금 아테네죠. 아덴이라면 이 고린도는 제2의 수도라고 할 만큼 아주 큰 도시고요. 동서양을 잇는 항구 도시인 만큼 경제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문화 뭐 다양하게 아주 대단히 발전한 그런 지역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런 지역에 세워졌던 만큼 풍요한 반면 또 죄악도 많았던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서를 보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왜 같은 성경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도 그렇게 파가 나뉘어서 싸울까요? 이제 5장부터 나가면은 음행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또 6장에 나가면 송사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는데 서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세상 법정으로 들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교회도 다르지 않아요. 이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악했는지 잘 말해주는 구절이 있어요. 복음이 고린도에서 개선될 수 있다면 그 복음은 어떤 여건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고린도가 그만큼 어려운 데죠.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건가? 성령의 전으로서는 부적합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문제를 가지고도 과연 성령의 전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이에 바울은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의 전이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았더라도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왜? 너희가 성령의 전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라. 성전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 2장 뒤로 넘기실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여기도 우리 거의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먼저는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값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 값이 얼마나 한 거냐는 깊이 생각할 필요 없어요. 독생자를 희생하면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전이니까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어떤 바쁨 혹은 삶에 치여 살다 보니까 이런 생각 전혀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제가 이 영상 녹화하기 위해서 이 마이크를 차고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설교 시간에만 딱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이렇게 껴준다고요. 나중에 들어보면요. 떠드는 소리가 다 들려 있어. 근데 물론 편집해서 설교만 딱 해서 나가니까 그렇지.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있어요. 야,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녹음기에는 다 녹음되지 않을까. 조심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이 마이크 하나씩 다 채워드립니다. 안 채워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 왜 성령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내 것. 요즘처럼 내 것에 대한 분명한 그런 게 없잖아요. 내 것이야 다.
이 시간부터요, 정말 우리가 성령의 전으로서 살아가기 원한다면 내 것이란 생각을 딱 지워버려야 돼요. 내 거 아니다, 이제.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값주고 나를 사셨다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값어치 좀 하자고요. 응? 하나님의 성전인 그 자신들의 몸을 정말 깨끗하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구별했던 소년들이 있더라고요.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주전 605년 바벨론의 1차 침공 때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망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의 그때 정책이 포로 중에 잡혀왔더라도 그 가운데 좀 우리 말대로 똘망똘망하고 키우면 되겠다 싶은 소년들은 바벨론의 갈대아의 이 문화나 이런 것들 가르쳤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뽑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환관장에게 왕의 음식도 먹이고 그리고 갈대아의 학문도 가르치고, 야, 어째 보면 포로로 끌려왔는데 왕의 음식을 먹을 수 있을 정도가 되고 또 학문을 배우고, 야, 이거 대단하지 않아요? 노예 생활을 해도 할 말 없잖아요. 포로니까. 그런데 왕의 음식을 먹이고 학문을 배우고, 만약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런 상황을 딱 맞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를 왕의 음식을 먹이고 학문을 배우고 하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그러지 않았더라고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거는 자기 혼자 생각할 수 있죠. 아, 나는 저걸로 내 몸을 더럽히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기 혼자야 무슨 생각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에게 나 저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대단히 위험한, 생각해 보세요. 이게 누구 음식이라고요? 왕이 주는 음식이요. 왕이 주는 음식. 왕이 주는 음식을 지금 더럽다고 말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귀에 들어갔더라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 모르겠는데, 다행하게도 걱정 안 해도 돼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귀에는 안 들어갔는지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1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내시부 대신 환관장은 다니엘에게 사정했다. 나는 왕께서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해야 될 몸이다. 너희가 왕께서 정해준 음식을 먹지 않아서 너희 얼굴이 또래의 다른 젊은이보다 못하게 보였다간 내 목이 달아난다. 이렇게. 첫 번째 말 보세요. 내시부 대신은 환관장은 다니엘에게 사정했다. 누가 누구에게 사정해야 돼요? 이 사정하는 거예요.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겠다. 정결함을 유지하겠다. 왜? 그제 다니엘이 이때 나는 하나님의 선이니까 라고 생각을 했는지는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신을 이런 음식으로 먹는 것으로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고 환관장이 사정을 하는 거예요. 제발 먹어줘.
어쨌든 과정은 이만큼 하고요.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왕의 음식을, 더러운 음식을 거부하고 그리고 채식 위주로 했단 말이에요. 열흘 동안 지나고 보니까 그런데 왕의 음식, 기름진 음식을 먹었던 또래의 다른 친구들보다 얼굴이 더 윤택해졌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라마틱하죠? 채식만 먹었는데 기름진 음식을 먹었던 친구들보다 더 얼굴이 윤택해졌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할렐루야 하면서 박수 쳐야 돼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상황이 여기서 끝난 거 아니에요. 앞으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요. 몇 대의 왕을 거쳐가면서 총리로 요직에 앉아서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정결함을 유지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전부 인도하셨다는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의 전에는 우리는 완성된 건축물이 아니고 건축 중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2장 22절 보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가는 중이라는 거예요. 건축 중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그 말씀 끝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하나님의 몸에 성령의 전이고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몸으로 영광을 돌린다. 일어났던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이 문제들을 잘 믿음으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해결함으로써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 하나 소개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자로서의 삶이다. 제가 성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어요. 인터넷 그 사전을 찾아봤어요. 성전 하면 세상의 이 사전에서는 성전을 뭐라고 했을까? 뭐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거룩한 전쟁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성전 제가 원하는 그 기준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성전은 그분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곳으로서 제일 앞에 나오는 게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란 말이죠. 성전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예배.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 의식과 기도의 중심지였고 예배와 기도의 중심지였다.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도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다 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실천 목표 중에 하나가 예배. 예배 뭡니까? 잘 안 보이죠? 몸과 마음, 시간 구별. 몸과 마음,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이게 성령의 전으로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 하는 거죠. 부평에 있는 내과 의원에 한기돈이라는 원장님이 있는데 이분은 교회의 장로님이시기도 한데요. 그분이 쓴 책이 있는데 지금 모든 장소의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어요.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예배자들의 진정성이 더 중요하고 일상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일상의 삶. 그러면서 코로나에 대해 말했어요. 코로나는 말세를 대비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코로나 때 교회 문이 닫혔는데 말세가 오면 정말로 교회 문이 닫힐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공적으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유지해야 될까요? 코로나를 통해 그 답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우리의 신앙이 삶 속에 배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밖, 우리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한기돈 장로의 말을 조금 더 들어볼까요?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일뿐 아니라 주중의 모든 시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훈련해야 합니다. 예배가 일상이 돼야 합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처럼 나가서 일주간에 우리 세상 속의 삶 속에서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살아가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의식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사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임을 의식하라는 말씀입니다. 의식하지 마십시오. 예배의 이 의식이 몸과 마음에 배어 있어서 습관처럼 배어 있어서 의식하지 않아도 나는 예배자다 하는 것들이 그냥 드러날 수 있도록 의식하고 의식하지 말라.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나의 성전됨을 의식하고 삶의 현장이 곧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날마다 삶 속에서 그 삶의 현장이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 한 주간의 우리 삶의 현장을 통해서 삶의 예배를 통해서 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